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찬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교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종교란 인류를 향한 신의 뜻을 말합니다. 그 신의 뜻을 가장 잘 깨달은 분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인은 신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대로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과 그 삶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우리들 손에 주어졌는데, 그것은 곧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세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한결같이 동일한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애와 긍휼과 자비심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다투고 분열하지 말고 화합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의 요지를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신의 뜻이고 성인들의 삶이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교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으뜸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즉 사랑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을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종교대로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주로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신앙이란 다름 아닌 기복신앙입니다. 신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각종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근본적으로 그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의 출발은 신의 가르침이요, 또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욕구 그리고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그 종교와 신앙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은 구분되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와 바른 종교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인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의 뜻이 아니고 성인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종교 안에 들어와서 종교의 전체 분위기를 흐려놨습니다. 기복으로, 물질로, 욕구로, 욕심으로, 변명과 변호로, 거짓과 위선으로 다 벼르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분이 목사입니다. 저는 80년대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진리에 대한 마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과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본질과 그 가치관에 대해서 쉼없이 공부하며 연구하며 깨닫는 과정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안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과 그리고 젊은 처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간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에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내도 암병이 걸렸고 그리고 남편도 암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반해서 그 남편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갑니다. 악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남편의 건강 더욱더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남편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새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남편은 아내와 많은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아마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따랐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그는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방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의 못된 구박 속에서 살다가 지친 나머지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고 온 아기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 없어서 매일 밤마다 몰래 창문에서 아기의 숨소리를 듣고 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해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기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얼마나 애타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은 꼭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그야말로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 그 아이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도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복을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믿고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분입니다. 스스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이라 이 말입니다. 신은 근원이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한 분입니다. 그 스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연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은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 민족은 잘 살게 하고 저 민족은 아주 고통스럽게 살게 하고,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흑백 논리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신의 자리는 중도의 자리입니다. 중용의 자리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잘 살게 하고 누구는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출세하고 누구는 출세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은 중용이요 중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스스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스스로의 속성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의존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바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의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과정을 행복이 따르든 불행이 따르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든 또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든 거기에 치우침이 없이 우리는 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신 또는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전의 기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기록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신 또는 하나님을 곡해하게 됩니다. 그 곡해로 인하여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기복신앙은 인간의 욕심에서 발로 되어진 욕심의 영역이 분명합니다. 기복신앙을 없애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 욕구와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게 바라는 바 욕구와 그 욕심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복신앙 자연히 소멸되어 어디론가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구와 욕심입니다. 그 욕구와 욕심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선택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고 욕구와 욕심이 없습니다. 기복 없습니다. 출세와 성공, 질병에서의 치유, 가족의 안녕, 이러한 구차한 바람이 없습니다. 그냥 신의 뜻 안에서 신의 뜻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게
원치 않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응하며 그거와 더불어 아픔과 더불어 슬픔과 더불어 그리고 고통과 더불어 기쁨과 더불어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또는 원치 않는 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순응하며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주의 전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의 만물은 그대로 이름 그대로 자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라고 하는 속성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인애와 긍휼과 자비심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내 욕구와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기복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출세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만은 합격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욕구가 아닙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신의 뜻이 아닙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인애와 긍휼과 자비심, 즉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이 진리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신의 뜻을 쫓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